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 누가 생긴 거예요?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이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러면 누가 생겼다고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하고는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평소에 같이 하는 추구관이 달라요. 바리새파는 유대 민족주의예요. 물론 그들은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유대 민족주의고요. 헤롯 당파는요. 그 로마의 정책을 펼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누구를 공격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격 때 뭐로 질문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 사람 눈치 안 보고 진실하게 말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질문할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파가 공격할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땅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공동의 적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가 공동의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3의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대답이 나오면 그 대답을 따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3의 답변이 나오니까 그건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 또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사두개파가 오늘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이 와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자들, 그러니까 올무에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할지라도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거기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증거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또 헌금할 거 헌금하면 되지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네 진짜 주인이 가이사, 세상의 임금이라면 세상에 속한 대로 살아라. 네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라. 이렇게 그 접속사를 엔드가 아니라 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두 개의 그 이중국적자이죠. 이중국적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땅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대한민국에 비록 살고 있어도 예수를 믿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소속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중국적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중국적자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 또는 붙들어야 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확보해서 그걸 더 많이 방금 장로 기도하신 것처럼 뭐 재산이면 재산,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그걸 더 추구하고 확보하려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백날 불러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 거예요? 자기를 섬긴 거예요. 땅의 것을 섬긴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따라 얼마나 성전의 제사 열심히 드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세상 영광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말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죽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했지만 막상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는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가이사밖에 없다. 그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 나와서 누구 불러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예수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성령도 마음껏 불렀어요. 그런데 실상 그 속셈은 대제사장의 대답과 똑같아요. 우리의 왕은 세상 신입니다. 우리의 왕은 탐심입니다. 우리의 왕은 나 자신입니다. 자아의 확장 외에는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다 이 말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뭐 평생을 몇 대를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대제사장과 같구나.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뭘 못 섬겨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한 주인을 좋아하면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은 균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용 이론 아시잖아요? 인간 중용 안 돼요. 중용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에 한 주인은 미워하고 한 주인은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두 주인을 비유할 때 하나님과 뭘 제시했어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돈.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말을 하지만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가난합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섬긴 거예요? 돈 섬긴 거예요? 그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도 못 벗어나요. 오늘 책상에 올라갔더니 돈이 만 원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웬 돈일까? 어제 부서를 보냈거든요. 10만 원 부서를 보내니까 밥을 안 먹고 왔잖아요. 밥 먹으면 3만 원인데 밥 안 먹으니까 만 원짜리 봉투 하나 이어줘요. 그럼 3만 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 원 왔더라고요. 이거 거래 아닙니까? 제가 만 원이 아니라 한 2만 원 들었으면 기분 더 좋았겠죠. 야, 내 밥 안 먹으러 갔는데, 그죠? 봉투를 보냈는데 만 원이 왔는데 2만 원. 제가 처음으로 2만 원 봉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부조를 했는데 우리 교회인은 아니고 다른 데 어떤 분의. 그럼 기분 만 원 받는 것보다 2만 원 받는 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속았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돈을 섬겼습니다. 이게 교회 와서 들키는 거예요. 이게 들켜져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분방공부하면서 동물과 짐승의 차이를 물었어요. 아이들 똑똑해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고 동물은 사족보행을 한대요. 어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또 사람은 사람과 짐승의 뇌 용량의 차이가 있대요. 뇌 용량의 차이. 언어의 유무. 또 어떤 아이 이렇게 말해요. 동물은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먹어요. 정말 똑똑해 아이들은. 여러분 돼지는요, 뭐 제가 들은 얘기가 돼지는요 배 위에 한 70% 차면 안 먹는데요. 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게 옆에 있어도 배 부르면 안 먹어요. 사자가 한 마리 잡아먹고 배 부르면요 한 2, 3일 안 먹어도 돼요. 옆에 그 사슴 가도 안 잡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근데 짐승은요, 인간은 뭐 몇 프로 먹는다고요? 서말다떼 들어간답니다. 위에 서말다떼 모르죠? 서말다떼. 말로 있잖아요. 말로 서말 넣고 그게 절반 그걸 배에 넣을 수 있대요. 인간의 탐심이 그래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탐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했어요. 어디 왔어도요? 교회당에 와서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 그런데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내가 거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으니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골로새서 3장과 그 얘기한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막 이 사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마 사진을 보여. 그래 하마가 풀 뜯어 먹는데 그 밑에 백록 한 마리 딱 이렇게 있다가 얘들이 다 먹을 거 찾았잖아요. 근데 하마가 갑자기 오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줌 세례를 받았어. 뭐가요? 백록아. 그 사진도 보여주고 또 뭐 호랑이 사진도 보여주고 독수리가 날면서도 뭘 쳐다봅니까? 쥐 한 마리 있는지 뱀 한 마리 그거 쳐다보거든요. 독수리가 하늘 날아도 하늘 안 쳐다봐요. 독수리가 하늘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독수리는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모든 짐승은 땅의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요, 표범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표범이 새를 잡는데요.
새가 새떼가 있으니까 들판에서 새를 잡는 딱 이렇게 새를 잡는데 완전히 고기를 쳤죠. 점프해서 새를 발로 쳤어요. 그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사진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표범이 사족보행으로 땅만 바라보는데 뭘 본다고요? 하늘을 봐요. 근데 뭐 하나 잡았어요? 새 한 마리 잡고 뜯어먹어요. 그건 하늘 왜 쳐다봤어요? 새 잡아먹으려고. 우리가 하늘 왜 쳐다봐요? 우리가 왜 위의 것을 구해요? 짐승이죠. 짐승이잖아요. 땅의 것을 구했다면 그거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요. 시편 49편 제가 2주 연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종기에 처했다고 했지만 이 땅은 내 거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라고요? 짐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 거 사람으로 살았어요? 짐승으로 살았어요?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이 얘기 제대로 합니까? 성경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아까 여기 이름이 있는데요. 성윤이에요. 이 성윤이가 교회 전에 어디 다녔나요? 처음 왔대요. 엄마 따라. 아침 일찍이 버스 2번 갈아타면 아침 9시 40분에 30분에 여기 도착했더라고요. 처음 왔대요. 그래서 내가 성윤에게 질문하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직립보행과 사족보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윤에게 야 네가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너는 지금까지 짐승으로 살았니? 사람으로 살았니? 짐승으로 살았어요. 네가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된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다. 만약 그 아이가 오늘 왔다가 다음 주 싫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 아이는 어디에 속한 아이예요? 하늘나라 속한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이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두 주인이 아닌 모성기네요. 두 주인.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예수도 구약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이름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는 자기 사역적 뜻이에요. 제가 보면은 조금 알려주심에도 가을에는 가벼운데 올 가을에 자꾸 재채기 나와서 설교 시간에 재채기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은 하나를 먹었거든요. 그거면 진짜 나른해져요. 나른해지는데 그래서 허리 좀 펴고 조금 쉬었다가 아이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도 이 짐승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안 하면 되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이장호라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목사라 그래요. 그래 나 이장호로서는 정말 힘드는데 목사로서 해야 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그리스도 이름의 뜻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 얻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이고 구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이야기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정훈이는 교회 처음 나와요. 많이 와봤어요. 정훈이. 어릴 때 좀 다녔고요. 어릴 때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짐승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거요? 진짜 사람으로 사는 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어디 것을 찾아요? 위의 것을 찾아요. 위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진짜 사람, 거듭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거든요. 믿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이 질문을 해요. 18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아요. 국회의원 같은 이런 그 사내들인 공회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 어디서 나와요? 사두개파에서. 왜? 사독의 이름을 땄거든요. 그럼 제사장 안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제사장 끊기고 또 바벨론 포로 돌아오고 하면서 제사장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유력한 제사장의 가문과 세속 귀족 계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1%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우리나라 1% 속하는 사두개파라고 봅니다. 그들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에 벗어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두개파를 알아야 오늘 사두개파를 왜 부활이 없다고 질문한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두개파 특징이 이런 거예요. 유력한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잠깐 그 유대 그 당시에 그 파당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뭐 여러 당이 있잖아요. 뭐 보수 당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을 수 있는데 유대 사회도 여러 정치 파당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파가 뭐예요? 바리새파 있잖아요. 이건 평신도 율법주의 신앙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가장 많지만 유력한 지도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두개파였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고 세속 지도자라니까 아주 막강한 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파도 있어요. 헤롯 당파는 누구 편이에요? 친로마주의예요. 친로마주의. 이게 헤롯 당파예요. 그다음에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이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둘러엎자 뭐 이런 식으로 로마를 둘러엎자. 물론 그들은 유대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자, 힘으로 물리치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파가 있어요. 그리고 에세나파는 바리새파보다 더 열심히 율법주의라서 아예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어디로 가버려요? 사막에 가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우리끼리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 사두개파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모세 오경을 보니까 뭐는 없다고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에 대한 이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자를 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딱 사람을 보니까 이쪽에는 뭐예요? 바리새파, 이쪽에는 누구요? 사두개파. 그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바울이 이용했다기보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공동의 둘이 친하면 뭐가 생겼다고요? 공동이.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전혀 달라요. 사두개파는 현실 정치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잊고서라도 우리끼리 그래도 자치할 수 있는 요 유대 민족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국자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로마를 등에 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어떻다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로마 다 물리쳐야 된다. 세금 내면 안 된다. 어떻게 거룩한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들어오냐? 물리쳐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뭐요? 진보적이고 이 사두개파는요 보수적이죠. 왜? 우리가 로마의 권력을 안 입고 어떻게 살겠느냐? 로마가 제국의 황제가 로마 황제 가이사인데 그래서 가이사의 힘을 빌어서 우리 유다 민족 좀 지키자, 보호하자. 라는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둘이서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생겨요. 누구요? 예수. 그 다음에 오늘 공동의 적은 누구요? 바울. 바울이 공동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거든요. 영도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러나 내세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바울을 잡으러 왔는데 바울이 부활이 있다라니까 갑자기 두 편이 나눠져요. 두 편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누구 편들까요? 바울 편들. 야 부활이 있으면 어쩔 텐데. 부활이 있으면 어쩔 텐데. 딱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는데 왜 그래 해서 바울을 찢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바울을 로마의 천부장이 구원해서 이게 이제 재판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이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이야기하고 맞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다니까요. 광화문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죠. 광화문 가는 게 진리예요?
서초구 가는 게 진리예요? 그럼 둘 다 마음을 합하여 누구 찢어 죽일까요? 예수 찢어 죽입니다. 광화문 사람들도 예수 와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고 다 용서하세요 라고 하면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예수 찢어 죽일 거예요. 서초구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데모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이 서초구 가서 말했다면 예수 찢어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예수 찢어 죽이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 편을 다 안 들어주면 두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합해 예수 죽이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마게도 이런 지구 종말의 이야기할 때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강력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죠? 러시아 이쪽에 공산 세력, 민주 자유 세력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외계인이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공격하러 와요. 지구를 멸망시켜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을 합해서 그 외계선을 물리쳐요. 그 외계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일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예? 자유주의가 공산주의가 힘을 합하여 예수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인 겁니다. 이게 그대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바리새파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에시네파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요. 열심당원들도 속에 칼 품고 다녔어요.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오늘날 교회당에 온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여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정치적 지향성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편을 쓴다고요. 예수님 오시면 같이 예수를 잡아 죽일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계인들, 이 모세 오기에는 부활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해서 예수를 곤란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몰라서 묻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계인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해서 부활이 없다는 확정을 들으면 누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파가 제일 많거든요. 바리새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질문 안에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탐심이 들어있어요. 진짜로 몰라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몰라서 묻는 경우는 정말 100에 하나 정도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시면 그 사두개인이 뭐예요? 들어봤어요? 사두개인 처음 들어보죠? 그럼 사두개인이 뭐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두개인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오래됐다면 이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이 사두개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두개인이라면요, 예수님께 딱 질문해서 부활 없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를 공격해버려요? 바리새인들 저놈들 다 틀렸다. 평소에 율법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저놈 다 틀렸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어떤 대답을 받잖아요. 그 대답 가지고 또다시 자기를 뭐요? 봐라, 이장호 목사님이 그랬다 아이가.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근의가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이거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싸울 때 둘 다 제 설교과 이야기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싸우더란 말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여기에 밑에 성경 안 찾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각주가 있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큰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없이.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하여 뭐 하라고요? 아이를 낳아주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요. 이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뭐가 없다고 증거하는 논리로 사용해요?
부활이 없다는 논리로 사용해요. 그래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러면 이제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해야 되죠, 형수를. 근데 이 둘째도 상속자 없이 죽었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여러분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될 확률 몇 %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7이라는 완전수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뭐 없다 하려고? 부활이 없다. 그래서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아들 하나 못 낳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 남자 7이 다 살아나고 여자가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부활이 없다라는 말을 논증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알고 있죠? 부활하면 천국가 뭐도 없어요? 남성, 여성이 없어요. 성을 초월해요. 죽고 사는 것도 없어요. 태어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계속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 그건 시집가고 장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럼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 보지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뭐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서론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지만 그건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불렀지만 나는 뭘 섬겼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땅을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책망을 받고 주여 나는 정말 우상숭배자가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부활의 세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 오경을 믿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부활 없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신명기 25장이 모세오경 처음 들어보죠, 정은 씨? 그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한 1500년 좀 전의 사람인데요. 무려 자기로부터 2500년 전에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담의 얘기를 다 해요. 이거 보지도 못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봤거든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 오경으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모세 오경으로 답변을 해요. 모세 오경으로 답변을 해요.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는요 창조도 기록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가 죄지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그가 모세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힌 게 그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유월절 제정을 해요. 모든 율법을 만들고 성막과 성전을 지은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모세가. 그럼 모세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얘기 안 했을까요? 문자적으로 안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으로 부활 없다 할 때 예수님은 모세 오경으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찾아볼 내용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제일 앞쪽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장 보십시오.
자, 모세오경 신명기 25장에 형이 죽으면 아이가 없을 때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라라는 이야기를 모세오경에서 부활없다고 예수님께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동일한 모세오경으로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3장 6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모세가 이 계시를 받을 때에 모세보다도 약 500년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것이라 하셨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이루어내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5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모세 때 이루어내는 거예요. 500년 전에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40세 때 바로왕의 공주. 모세 영화 봤죠? 중고등학생들. 모세가 40세 때는요 자기 동족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애국 군대 죽이다가 도망갔어요. 들켜서. 그래서 광야 가서 40년을 지내요. 목동으로 완전히 늙었어요. 할아버지예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불러내세요. 어떻게 부르시는가? 광야에 가는데 떨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나무는요 잎이 많이 없거든요. 만약 자연 발화가 되었다 하도 불이 붙어 후루룩 하고 꺼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저 이상하네. 왜 저렇지 하고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이게 출애굽기 3장 이야기예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고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 5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을 설명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못 쳤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죽은 자와 산자가 나오죠. 그럼 구약에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어요. 에녹이 전한 하나님을 안 믿은 자들. 노아가 방주를 100년 넘게 방주 만들어요. 방주 만들 때 그 방주에 안 탄 사람들.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이 떨어져요. 롯이 자기 사이 둘에게 가서 이 성이 불타 없어질 때는 빨리 우리와 함께 떠나세. 롯의 두 사이가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사라집니까? 그때 그 롯의 말을 안 들은 사람들. 이들이 뭐예요? 죽은 자.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들,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옥의 영들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3일 동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동안 그 옥의 영들에게 야 너희들 끝났어.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약속 안 믿었지? 그래서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 너희는 심판받았어. 그래서 십자가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소식이에요. 근데 산 자들에게는요, 이 동일한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이 너희들은 약속 안에 있으니 살아있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평생 강도지다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죽은 그 강도,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 오늘 너 나와 함께 어디를 가리라? 낙원에 가리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산재. 그 강도도 살았고요, 노아도 살아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라진 사람들인데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세 오경에 하나님을 부르신 이 모세를 부르신 그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안에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어도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살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기 직전이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 안 가요, 일부러. 죽도록 놔두고 며칠째 와요. 죽은 지 4일 만에 와요. 왜 그렇게 늦게 와요? 오니까 마르다 마리아 평소에 예수님 사랑했는데도 순 거짓말이에요. 평소에 예수님 사랑했으면 오빠 죽어서도 뭐라고 해야 돼요? 원망 안 해야 되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원망해요. 예수님, 내가 사람 보냈는데 왜 안 오세요? 예수님 오셨다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우리 오빠 살려냈을 텐데 죽어버렸어요. 야, 너 나 믿니? 너 하나님 믿니? 예, 믿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볼 거야. 예,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믿어요. 이거 사도계파의 믿음이에요? 바리새파 믿음이에요? 바리새파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믿어요? 아니야.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며 생명. 그 말 못 알아들어요. 부활이며 생명. 그 말 못 알아들어요. 마리아가 또 와요. 마리아. 예수님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저 무덤을 열라. 그걸 보고 예수님 우세요. 아직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산 자라는 것을 못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그걸 보고 우세요. 아직도 죽음의 종로를 하구나. 우신다니까. 그거 보시고. 예수님 몇 번 우셨는데요. 무덤 열어라. 죽어서 냄새납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납니다. 열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눈이 떠여져야 돼요. 눈이 떠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도 오해하고 있었는 것이 오해가 풀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11장 11절. 외우기 쉽죠? 일이 4개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돼요. 주여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지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뭐예요? 살아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냄새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뭐예요? 살아있다. 내 안에서 살아있다. 남편 먼저 보내시고 섭섭해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있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외로워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두렵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해 줄 생각.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더구나 예수의 능력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 집에 와요. 24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진짜 육체 안 죽는다고 영생교가 나와서요. 근데 영생교 교주 죽었거든요. 이게 안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 변호할 때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고 안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안에서 생명에서 안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부활할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걸 안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미 죽은 자들은요. 이미 죽은 자들,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자, 약속의 완성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요. 부자예요. 칭찬을 받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를 부러워하며 살아요. 죽은 자를. 이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놓아서 그래요. 죽은 자가 부러워요. 산 자가 부러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산 자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보십시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부활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은 바리새인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임을 믿지 않았어요. 마르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I am,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구원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내가 바로 부활이다. 에고 에미.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거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의 질문합니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신다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 임한 은혜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죠. 그렇다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죠. 이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성령 임한 사도들의 특징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했어요. 빨리 당기기를 원했어요. 이걸 가지고 자꾸 제보고 염세주의라 그러는데 염세주의 철학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비교할 때를 비교하십시오. 비관론이라고요? 이게 철학 사상과 비교할 문제예요. 영광인데요. 산자의 영광인데 이렇게 산자들은 세상 영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자들은 세상 영광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금요일 얘기 한번 했어요.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의 뭐 장관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히틀러 집을 준 건축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32살 때 건축가였다. 이런 건축가는 진짜 건축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예술가예요. 건축도. 내가 진짜 건축가였는데 히틀러가 자기 그 장관 자리를 주면서 히틀러는 어마어마한 그 선전선동을 하거든요. 건물도 지고 행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서 압도당할 만한 건축물을 지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히틀러가 나쁜 놈인 줄 알죠? 이 사람도. 히틀러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아는데 그 거절을 해버리면 히틀러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기는 무엇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건축가의 이름. 그러니까 정말 예술적인 건축가의 이름이 사라지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히틀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한 건축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제안에 수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32살 건축가가 히틀러의 어마어마한 제안이 왔을 때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었다면 자기 건축가의 명예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틀러에게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산 자예요? 누가 죽은 자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유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산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이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이 산자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깜빡깜빡하죠? 죽었다가 살았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어떤 데는 예수님 생각하다가 어떤 데는 뭐 아유 부러워. 그죠? 이게 두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두 마음도 없어요. 한 마음뿐이에요. 뭐만 쳐다본다고요? 땅만. 하늘 쳐다보다 뭐 잡기 위해서? 새 잡기 위해서 하늘 쳐다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죽음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에서 맏아들이 죽으면 왜 그 동생이 맏아들의 이름을 이어줘요. 그래 자기가 아들을 낳아도 그것은 자기 아들 이름으로 안 돼요. 맏아들의 호적에 올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장자우선. 근데 성경에서 왜 장자우선을 해요? 왜 장자우선을 해요? 아까 출애굽기 3장 읽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내 뭐다? 장자다. 이스라엘 내 장자다. 내 나라. 근데 바로가 잘 안 내놓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면 바로 너 장자 죽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라는 말은 온 세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장자.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수컷 짐승, 처음 거두들은 모든 첫것 만물 이것은 전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장자의 희생으로 나머지를 거룩하게 하는 원리.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생으로 다른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정으로 비유하면 장자가 희생함으로 나머지 동생들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니까 나머지도 거룩해진다. 그럼 처음 익은 곡식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잘려서 그 곡식이 갈아져서 떡으로 하는 게 들여지면 나머지 곡식들이 거룩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맏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주일 오후에 초실절. 그러니까 오전만 오시고 오후에 안 오시는 분은 그 정도 아시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라고요?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단식해요. 아까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성령에 와셔서 위의 것을 찾는데 또 땅의 것이 부러워요. 이렇게 단식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맏아들을 품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요. 이건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오후 저 말씀 시간도 없으니까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안 합니다. 3분의 2가 안 넘어서 안 하랍니다. 로마서 8장 26장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자,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삶을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단식하죠. 뭘 기다리면서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 이 아담의 흙의 모습이 아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식이 안 나와야 되는데 단식이 나와요. 왜 단식이 나올까요? 몸으로 사는 동안. 아담의 몸으로 사는 동안 단식 나와요. 우리 주일 학생들 얼마나 단식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아이들 보면 불쌍해요. 쟤들이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힘들어요. 보세요. 단식에서 축 쳐져 있잖아요, 지금. 고생이 많다, 너희들. 그런데 봐라. 중고등학생들이요, 들으세요? 이 단식 많은 땅에서 진짜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으세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단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영광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에게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하느냐라고 하면요. 무슨 기도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맏아들 본받게 해주십시오. 맏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 죽음으로 동생들을 살려낸 그 맏아들 그거 본받게 해주십시오. 누가 기도해요? 성령이 기도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땅의 것일까요? 위의 것일까요? 위의 것입니다. 대부분 신방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병 빨리 나아서 더 건강해질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입원해 있을 때에 밀양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신방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우리 엄마 신방에서 가만히 참았죠. 지금은 그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게 뭡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내용이 29절 3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맏아들. 맏아들. 자기 죽음으로 동생을 살려내신 그 맏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놓으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돼요? 맏아들. 그래서 맏아들이 없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 동생이 아들을 낳아서 맏아들의 이름을 연결해라. 그래서 맏아들이 계속 와야 돼요. 맏아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맏아들 이야기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죠. 맏아들이 와야 돼요. 근데 이 맏아들을 이어주기 싫다고 나는 형수에게 실을 안 주겠어 하고 땅에 설정한 자가 누구예요? 오난. 그게 오나니즘이에요. 자기의 언이 되는다는데 이 오난 하나님께서 미워서 죽여버립니다. 너는 맏아들의 뜻을 모르니 죽어. 너는 맏아들의 희생을 모르니 너는 죽어. 예수 모르니 너는 죽어. 오난 죽었어요. 그럼 맏아들. 그 맏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토지소산의 처음 익은 곡식이에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흠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셔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어요. 그래서 맏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형상을 덧 입는 것,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일을 주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하는지 출애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부르실 때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3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십자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지금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고 하늘에 영화롭게 올려놓았어요. 시민권이 거기에 있어요. 하늘에 영화롭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걸 믿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그래요. 믿음 더 끄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지 고린도서 15장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성경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우호가 어른 예배 참석하고 있네요. 우호 이 말씀 들었죠? 주일학교 시간에. 우호야. 지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우호, 나는 우리 큰딸 작은딸 이름도 자꾸 헷갈리게 불러요. 전에 내가 저 지호를 보고 우호야 했다고 뭐렇게 했는데 나 지호해요. 이래서 내가 미안하다 했는데 미안합니다. 지호.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우호야 하니까 보지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지호야. 오늘 아침에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예, 잘했어요. 잘 들었죠? 사람이 사람인 경우는 하늘을 쳐다봐야 사람이고 땅의 것만 쳐다보면 짐승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3장 1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나 땅을 쳐다보고 살아야죠. 죽을 때까지 땅 쳐다보고 살아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도 또 땅 쳐다보고 삽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땅 쳐다보고 삽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세요? 우리를 끌어안고 올라가 있어요? 끌어안고. 그럼 누구를 이미 끌어안고 올라가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도요? 강도도, 그 세리도, 그 창기도 끌어안고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뜨고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앉혀져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자 자꾸만 땅을 찾는 사람은 이 말씀이 책망이 돼요. 오 주여, 나는 땅만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느니라. 회개하고 날 믿으라. 그럼 너 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 이 얘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 이런다고 자꾸만 위의 것만 찾는다고 내가 위의 것 찾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상 많이 주겠죠.
땅의 생각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나타나실 때 또 나타나세요. 2000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요. 그때도 너희와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요. 이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몸의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신 그 날에 몸의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만 바라보는 것. 그게 탐심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흙에 속한 것을 먹고 흙에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탐심 우상숭배인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사오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정말로 그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걸 생명 얻었다, 산자라 그럽니다. 이런 자는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고요. 이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